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님이 기독교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두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뭘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저는 나면서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신분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그 타고난,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어떤 그러한 신분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일까?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우리는 해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결국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표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삶을 살았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 되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뭔지, 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또 식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리와 삶.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성속을 구분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그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영적 예배가 뭔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매일 일상의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자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권면에는 두 가지 동기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교리에 기초하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교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 막연한 율법적 순종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군대 가가지고 남자들은 군대 가면요 막 별로 영양가 없는 일을 시켜요. 이렇게 군대 가면 가만히 놔두면 딴 생각 할까 봐서 그러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따졌다 그러면 죽어요. 그냥 군대 이유가 있어? 하라면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두드러 패죠.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예,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어 막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하라 그러죠. 무조건. 예.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순종은요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적 순종이고 형식적 순종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은 걸맞게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행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꾸짖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정리가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좋은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막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않으면 부정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낫지, 너희는 이방인 기독교인이라 너희는 잘못돼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지 율법도 안 지키는 이들 막 속으로 이렇게 판단한, 정리가 안 된 때. 그러나 반대로 바울 일행은, 바울이나 뭐 베드로도 그랬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력히 얘기하면서 누구나 차별이 없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향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이 누가 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상을 갖고 옮겼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갔는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걸 보면 공격당할까 봐. 그랬더니 이것을 보던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그냥 공개적으로 책망해요. 네가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 믿었으면서 어찌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네가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사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요. 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만 해도 수제자로서 얼마나 참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성경에 써버렸어. 대대로 그냥 공개 망신시키려고 그냥. 베드로가 공개 망신 당하는 거예요. 대대로. 왜 공개 망신 되면서까지 수제자를 성경에 써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을까? 문제가 뭘까? 그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만큼 믿는 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 네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믿는 대로 살아야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와 우리의 행실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교리와 삶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가지 동기를 말하는데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실 그 앞에 교리를 말한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자비하심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말이에요. 복수로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가 많이 경험했지,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자비하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비가 뭐냐? 그럼 우리의 조건을 불쌍히 여기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상태를 안쓰럽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게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바로 앞에 11장 30절 31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도 돼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쓰러운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린 것이지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심, 안쓰럽게 여기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5번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논리를 발전시켜요. 근데 그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참 연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3장 20절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즉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죄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걸 로마서 앞부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5장 1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누렸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세 번째 8장 1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정잠이 없다. 그래서 점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확신을 갖는 자리까지 가게 될 거다, 이걸 가르치는데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한다. 이게 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아멘. 그래서 12장 1절에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자비하심을 받은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분들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적인 사랑이고요. 구약의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커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30편 3절 4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게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 중에 용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자원으로.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케 하리 하심이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이게 참 되게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잠언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잠언을 묵상할 수 있어요. 31장까지 있어서 날짜에 맞춰서. 근데 이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고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의 시작점, 근본, 그렇죠? 출발점,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이 안 기뻐하는 일을 삶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영어로 말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 예,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올바른 길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삶, 그리고 그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잠언이에요. 그 삶에 승리가 있음을 가르친다, 이게 잠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주어지면 열국이 모일 것이고 돈이 모이고 성문 위에 재판장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의 강제적 조항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강제적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예,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방향 제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삶의 방식,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다가 12장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이 결국 뭐냐?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실제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교리에서 지적으로 멈추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염두에 두어보세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뭘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는 날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건데, 그렇죠? 예, 바로 내가 믿는 바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이에요. 근데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교리가 있고,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동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전지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만 분의 1만 알아도요, 그렇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100만 분의 1만 알아도요, 아니 1000만 분의 1만 알아도요,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이에요.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 교제 안에서 아는 만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왜 못 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계속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교리, 그리고 자비하심을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는 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외형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실제적인 삶으로 가는 것. 이것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에 요즘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지난 주일날 저녁에 본 것이 믿음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에 보니까 세 사람이 선택을 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다 지파, 그렇죠? 그 엘리멜렉이 있고요, 오르바가 있고요, 룻이 있어요. 오르바와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모압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대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올 거다 이랬어요. 엘리멜렉은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을 차버리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거두니까 그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나름대로 좀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부자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았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불신앙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압에 가서 완전히 그냥 끝장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모압 여인 두 여인이 있는데 그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오르바는 결국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룻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야 소망도 없어요. 시어머니 따라가야 뭔가 유익도 없어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거기서 재혼해 가지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시어머니가 가래. 근데 룻은 안 가요. 룻은 결혼해 가지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결국 따라 붙거든요. 믿음의 선택.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 가지고요,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밤에는 이제 그 룻이 어떻게 은혜를,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에 은혜를 받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믿음으로 선택,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선택하는 삶으로 가는 실제적인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리를 우리가 더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앙이 뭔지 자꾸 배워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뭔지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의 자비를 알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어거지로 선택이 아니고 의무적 헌신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 상대편에 대해서 헌신하는데, 아이고 밥 해주기 싫지만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밥 해주네. 그러면 그 밥 먹고 체하겠죠. 그렇죠? 네. 그냥 사랑하니까 기뻐해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론 살다 보면 좀 화도 나고 그러면 밥을 해주면서 그냥 미운 자식 밥 하나 떡 하나 더 준다고 밥 몽땅 퍼서 줄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게 기쁨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사.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드리라라 그랬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13절, 16절, 19절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게 드리며 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내주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내주어 이 말이 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남김없이 내어 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짐승의 몸을 구약시대의 제단에 올려 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요 6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 근데 여기 종이라는 말은 사실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라고 번역해 오라요. 근데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유럽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또 미국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뭐 했어요? 노예 제도를 도입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했잖아요. 그게 큰 죄인 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노예라는 단어를 잘 안 써. 옛날 생각나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잘 안 쓰고 종이라고 바꿔놨어요. 근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요 노예의 개념이 노예예요. 완전히 자기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 과거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죄에게 눌려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게 아니야. 이제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바디,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가 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넘겨주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개를 한 마리 사갖고 처음에 어디로 갈 때는 개 목에 줄을 잡고 이렇게 가요. 왜요? 안 따라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줄을 잘 안 풀러줘요. 근데 한참 이렇게 개를 먹이도 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개 목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도 그냥 주변에 가요. 어디 막 뛰어갔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그렇죠? 왜요? 개가 어거지로요? 의무적인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복종이에요. 개는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을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드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너희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뭘 구원받았다 그러냐?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훗날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훗날 변화돼요. 이 몸도 변화돼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뭘요? 속량. 우리 몸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몸이 죄에게 유혹을 당하는, 죄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에요. 그러나 훗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의 몸이지만 훗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가 뭐예요? 육의 몸 안에 있을 때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자꾸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근데 12절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려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에게 드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훗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못해.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때는 염려나 근심이나 낭망이나 좌절이나 죄의 유혹 가운데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속히 임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신령한 몸으로.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과거에 우리는 우리 지체를 불의에게 내주어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랫동안 우리가 죄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깨뜨려져요. 자꾸 매 순간마다 진리에 동의하여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살폈죠. 진리에 동의하자고요. 진리에 동의하십시다. 이게 진리에 동의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안에 여러 소리가 올라와요. 우리는 우리 자아가 내는 소리가 있어요. 옛 마음과 육체 원하는 본능의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에 우리가 설득당해요. 자꾸 그 소리에 설득당해가지고요, 그 소리에 따라 행해요. 예를 들어보면, 쉽게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하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계속 싸우라 그래요? 화해하라 그래요? 화해하라 그래요? 야,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건. 네.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짐 싸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네. 예. 아마 다양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오늘부터 잘 들어보세요. 혹시 싸우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다양한 소리가 우리 속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이 자꾸 무슨 소리를 내요? 상대편 탓을 해요. 저 인간이 너를 전엔 안 그러더니. 그러면서 소록소록 화가 나. 과거의 상처와 맞물려 가지고요, 이게 소록소록 올라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짐 싸고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 예, 그 소리에 반응하면 안 돼.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다른 쪽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른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런 소리 말고 다른 소리. 뭐라 그러냐? 예, 화해하라. 예, 잘 몰라서 그렇다. 혹은 이건 오해일 수 있어. 뭐 이런 소리. 예,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거기에 반응해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왜요? 우린 내내, 왜냐하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내내 옛 음성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자아가 내는 소리,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말씀의 진리에 동의하여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로마서 6장 16절에 아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됐다. 오랫동안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았고 오랫동안 감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감정과 육신의 종노릇돼요. 이걸 깨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 잘 안 돼요. 그냥 성질대로 돼요. 그냥 감정대로 돼요. 예, 그걸 잘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내적 치유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을 더 만나는 은혜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안 된다는 건 뭐냐? 그 죄의 권위 아래 여러분이 스스로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나니.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이 끝났다는 말이고요,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의 권세예요. 주님이 이미 끝장내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로마서 5장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면 이제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러한 악한 것이 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지 않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케 돼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죽은 짐승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의 아집이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이 뭐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주일날이 생각나고 예배당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삶 가운데서는 엉망으로 사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제 삶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삶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예. 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을, 제가 마침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래요. 그 교회는 교회를 소개할 때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배당 건물부터 처음에 나오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각 부서 활동하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문 샤타 예배당 샤타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대요. 교회 소개를. 그래갖고 성도들의 삶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찍어서 이게 우리 교회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모이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쭉 찍어내면서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주일날 예배당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여기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로기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이치에 합당한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적인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에 비춰볼 때 우리 몸을, 이 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이치에 맞게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데, 그것이 뭐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행하는 것, 이게 이치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면이나 유로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았거든. 뭐라고요? 예, 남을 너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고. 실제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관계로 주님이 우리 예수 믿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갑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스의 삶,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예요.
율법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남 가운데서 나아가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서 예배드리는 거 옳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 아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는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오직 영과 진리만이 문제야.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 진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 이제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단어는 나트레이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나트레이아. 근데 이 말의 의미는요, 노사 관계에서 쓰는 말이래요. 회사 주인이 종업원에게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고 일하는 일꾼이 자발적으로 나는 평생 이 회사에 헌신하겠다. 예,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래요. 본래 예배의 의미.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분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내 삶을 이제 주님께 헌신하겠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worship이라고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섬김이라고도 번역해요. 봉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계승한 것이 그러니까 예배라면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생활로 봐야 돼요. 날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인격적 관계성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 삶에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를 계승한 영적 예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만을 말하지 않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이치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려줘야 될 예배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 가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속을 분리해가지고요, 주님 일한다고 집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거나 또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균형을 가져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게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각자 예배하는 거죠. 자기 맡은 일에 그러니까 성심성의로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의 값으로 산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몸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6장 16절에 그렇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몸을 함부로 써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음란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반복적으로 음행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예,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온전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설교자, 과거에 그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황금의 입이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설교자가 있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써야 된대요. 예배자가 되기 원하느냐? 네 혀를 잘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로 욕하는 데 쓰지 말고, 혀로 남 저주하는 데 쓰지 말고, 네 혀로 남 후욕하는 데 동의하지 말고, 네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네 혀를 갖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네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라. 이게 바로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뭐가 생각나요? 몸 찬양. 예, 몸 찬양, 율동.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몸으로 드리는 어떤 찬양,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야말로 몸이거든요. 바디, 신체를 말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네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나쁜 데 쓰지 말고 네 혀를 좋은 데 쓰는 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네 손을 잘 사용해라. 네 손을. 예, 네 손 갖고 나쁜 짓 하는 데 쓰지 말고, 그렇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네 손으로 남을 구제하는 데 쓰고, 네 손으로 짐을 서로 나눠지는 데 써라. 최근에 제 아내가 허리가 아파요. 아팠어요. 지금도 아직 회복은 좀 덜 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왜 허리가 아팠을까?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안 하던데 왜 허리가 아팠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혼자 이 역할을 너무 많이 감당했구나. 이 여자분들 하는 일이 참 어렵더만요. 그거 우리 형제님 잘 들으세요? 네, 여자분들 하는 일이 어려워요. 이거 방 청소 깨끗이 해놔도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어지러져. 설거지 깨끗이 해놨는데 안 먹으면 좋겠는데 또 먹어버려. 예, 그래서 그냥 끝이 없는 일 같아 이게 참. 예, 자, 짐을 나눠지는 게 참 필요하구나. 예, 이 5월 가정의 달에 짐을 나눠지십시다. 우리 남자분들 아멘 하세요 빨리. 예, 할렐루야. 우리 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건가, 쓸 건가. 이게 예배라는 거야. 이게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구체적으로 너 길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 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봐서는 안 될 걸 보는 것. 그렇죠? 욥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으리라. 욥은 왜 처녀를 주목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 이 통로일 수 있다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보는 눈, 이걸 끊어내는 거죠. 순간순간 눈에, 여러분 한 번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두 번 보는 건 죄예요. 왜냐하면 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돼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유혹들도 많을 수 있고요. 예, 그걸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도울 수 있을지, 짐을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것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 보기 이전에 가장 가까이에, 이번에 오늘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살피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내가 짐을 나눠주겠다,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작은 소자 한 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감싸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예, 예배당에서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친척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삶을 나가는 것, 이것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입니다. 아파하는 이웃을 돌보는 거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아파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짐을 나눠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왜 그런지. 물론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부모님들, 또 그 이웃들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말하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 세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뭐가 우선순위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세어보신 분 계세요? 이 세 구절에 6번 나와요. 세상이라는 말, 짧은 구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돈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자아실현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영생이 뭔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돈, 권력이 최고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나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다 지나간대. 얼마 안 있으면 끝장난대. 그건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없어진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니 너희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래요.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대의 가치관은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때는 남을 착취해서라도, 어떤 때는 남을 뺏어서라도, 남에게 경쟁해서 밀어내서라도 내가 차지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좀 잠깐 설명해 볼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선택받은 왕이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사울이 왜 쫓겨날까요?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이 자기가 왕권에 있는, 왕권을 유지하려는 그 권력의 초점이 돌아가면서 하나님부터 떠나가요.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택하셔서 그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가졌는데, 자기가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세우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느냐? 눈의 초점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놓치면 금방, 돈이 여러분에게 힘 있다고 생각하면, 권력이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놓쳐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없어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반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면 돈의 법칙대로 살아요. 돈이 주인 되고 돈을 소중히 여겨서.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쫓는 세대요, 명예를 쫓는 세대요, 권력을 쫓는 세대요. 그래서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지만 순종 못하고 불순종에 빠져서 결국 버림받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자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세대의 가치관, 이건 평생의 싸움일 수 있어요. 평생의 싸움.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에게 자꾸 나누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이 자꾸 그런 자리에 가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저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56세거든요 제가 56세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행착오를 앞으로 덜 겪어야 할 텐데, 이제 제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가 살기를 원하는데 시행착오를 좀 덜 겪어야 될 텐데, 덜 겪어야 될 텐데,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헤매고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륜과, 그렇죠, 제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결정하는 모든 게 신중해야 되겠구나. 어떤 견태? 믿음의 결정. 어떤 결정?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제 나머지 생애를 좀 더 밀도 있고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근데 그러려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제게서 자꾸 내려져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선택을 해요. 아까 룻과 같이 내가 모양은 유대인이고, 모양은 예를 들면 유대인 엘리멜렉이 모양은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인데, 저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직도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에 갈지 계산해 봐야 돼요. 권력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에 나눴죠. 이거 쫓아가는 사람 다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성경에서 이거 추구한 사람 다 어떻게 됐다고요? 모르세요? 다시 살펴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안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을 쫓아가면 이게 따라올 수 있어요.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권력과 명예의 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유익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인 사람은 이거 찾으면 아나무인이어 같고요, 돈을 가지면 권력을 살라 그러고, 권력을 가지면 돈을 얻으려 그러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고, 결국 그래서 뭐예요? 쾌락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쾌락을 끼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인지 기억하십시오. 돈은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유익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터부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벌으세요. 그러나 정당하게 벌어요. 그리고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여러분 제대로 사용하겠죠. 그렇죠? 권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겠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 내려지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예,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노스라는 헬라어 말로 지성입니다. 지성, 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지적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전에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예수 믿고 안 거예요.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육신을 벗음으로 천국에 가게 될 걸 알게 된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의 길로 행할 때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때로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주님의 길에 승리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그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적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지성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냐, 자꾸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잖아요.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지식,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셔 자꾸 새롭게 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자꾸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 그랬죠. 디도서 2장 11절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자꾸 망각해서 그래. 망각, 잊어버려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부터 쭉 13절까지 제가 읽어볼 건데요,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생각하여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오중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주신 것은 설교를 통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말이에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하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런 것들을 믿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잊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 불행하게도 넘어진다. 잊어버려서 너희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깨우쳐야 된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계속 새롭게 되고 또 잘 모르는 걸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주님과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계속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간다는 거죠. 아멘. 계속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골로새 3장만 그냥 한번 읽고 여기 뒤에 살필 게 많은데 그냥 다 놔두고요, 골로새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것만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그냥 펴세요. 여러분 여기 안 올라올 거예요. 이거. 올라오네요. 제 말을 딱 뒤집는데요.
골로새 3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이 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처지예요.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진노가 왜 임한다고요? 이것들 때문에 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새롭게 된 자야. 그러니까 이거 벗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6절 이하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적인 거 적극적으로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예.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걸 없애라. 두 번째 개인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 그러더니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예, 이렇게 살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다. 여러분이 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독교인으로 선택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다. 용서할 자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아세요.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아세요. 갚아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의요 상급이요 방패요 소망이세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